예,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6월절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지역이죠.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속함을 또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절기를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제나 새해 첫 출발을 6월절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런 6월절을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근데 6월절을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자,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드렸어요. 자, 한번 거기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18절을 자,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6월절을 이렇게 요시야 왕 때처럼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백성이 남유다 저 이스라엘 백성까지 온 백성이 범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이 지켜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규모가 아닌 그냥 남유다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전 백성들이 이렇게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께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이런 6월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 사무엘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100년쯤 됩니다. 지금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킨 지가 이쯤이면 시절 때를 따져보면 한 620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는 거야? 한 450년 되나요? 400 하여간 그 긴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갖고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에 와서 이 예배가 비로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6월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이런 기적 같은 예배 회복이 6월절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잘나서 똑똑해서 경건해서 그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북이 분열될 때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일어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 어린 아이의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나이 20살에 6년 동안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 땅과 성전을 성결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26살 나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 율법책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죄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는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딱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준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시야가 그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자고 해서 온 백성이 약속을 하죠. 언약갱신을 한 거예요. 언약갱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계명과 규례로 되어 있어요. 규례. 이 규례라는 것은 주로 다 예배법도입니다. 예배법도.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절기는 어떻게 지내는 이런 예배법도가 다 규례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7절기 중에 유월절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음양하는지 그 예배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영광들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을. 자,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이제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배 회복의 원리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잔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직무를 다 맡깁니다. 다윗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제사를,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형식을 바꾸고 뭐 그런다고 예배가 뭐 연락되고
그게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여러분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일단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엄히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거룩한 궤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성전에 두고 다시는 너희들의 어깨에 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지금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이 언약궤 법궤를 성전에 두지 아니하고 옮기고 뭐 난리법석을 뜨면서, 그래서 요시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언약궤를 성전에 지성소에 딱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법도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예배를 준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에 예배 법도,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한 것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종교교를 해서 제사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 모세 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예배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다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막 임재하셨는데 그 영광이 막 충만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솔로몬이 말했던 그 예배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고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의전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나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도가 있어.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시야는 예배자예요. 예.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역대하 우리 25장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찬양대를 세워서 언제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 중에서 다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딱 세워요. 그래서 288명을 다 뽑아갖고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12명씩 딱 조를 짜갖고 24개 팀 찬양팀을 딱 만들어갖고 딱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별된 찬양팀을 딱 준비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찬양팀들은 제사를 드릴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찬송으로 그 예배를 다 수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에게 다윗은 찬양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신령한 찬양을 드려라. 신령한 찬양. 무슨 찬양이냐? 신령한 찬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들을 높이는 찬양들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찬양들을 신령한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반드시 준비된 훈련된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입술로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찬양대들을 다 준비해갖고 찬양을 드리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들이 예배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브라이드 워십 열린 예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삼부 성가대 그리고 여러분 브라이드 찬양팀들 예배를 수종하는 많은 찬양팀들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들이 예배 선봉을 써서 그들이 하늘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초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먼저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제물은 각각 사람들이 식구 수대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제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다 제물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8절에 그러니까 방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9절에 보니까 막 예물들을 막 자원해서 흠없는 예물들을 자기 것 최고의 것을 막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제물이 막 이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한 자원하는 최고의 제물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 우리 한번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음령하셔서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그 성전에, 그 예배, 그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또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할 때 여러분 6월절에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